우리 한 절씩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갰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현실 앞에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거나 앞으로 닥쳐오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게 닥쳐오는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내 판단의 능력으로 닥쳐올 위기를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거리가 생기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좌우로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떵떵대며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라하게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냐고요.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성읍에 종사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사람전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를 듯한 내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돌아갈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왔겠냐고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쫓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게 뭐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이게 밀려온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이 중에 제자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 분위기가 막 굉장히 화교회에게 울려 퍼지고 뭐 비전이 있고 막 기분 좋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 침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얼마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는 곳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이제 인생의 쉽게 얘기하면 꿈을 꾸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그들은 놓였습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과 초조가 이르게 되겠냐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니? 미래의 앞날이 보이지 않니? 예? 나를 믿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고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비전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6월절에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서 너희가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로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나고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 삶을 완전히 싸그렇이 무너뜨리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의 현장, 좌절의 현장에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천지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미래에 닥쳐올 위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미래에 닥쳐올 그 과정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제자들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그 위기를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죠? 아무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심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니까 너희들은 불안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네가 지금 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 현장에서 탈피하고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는 분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왜 근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은요, 승리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앞에 닥쳐온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다 한순간에 날아가겠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붙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초조, 이런 것이 밀려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요, 바로 이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 안에서 내려놓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사는 내 인생이 다시금 환희로,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위기를 극복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적으로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천국에는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거처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먼저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집은
이미 천국에 예비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황금으로 모아둔 그 궁전, 그 이상을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위기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런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굶주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거처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신. 3절의 말씀 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는데 우리는 띵까띵까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면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온갖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냥 잘 먹고 띵가띵가하고 놀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일을 해야 돼요. 세상 말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점수 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면류관 받는 성도가 돼야, 상급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려고 해도 뿌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점수 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점수 땄습니까? 몇 점짜리 점수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금이 있잖아요. 다 똑같은 상금이 아니에요. 근데 점수 딴 사람에게 주는 상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그러면 여러분은 몇 점짜리 신앙생활이냐고요? 뭐 50점? 뭐 80, 90점? 뭐 A 플러스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A라도 받아야 될지. 그냥 천국에 가는 걸로 만족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수 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안타깝게 있냐고요.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셔서 천국에 갈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나는 몇 점짜리 신앙인인가? 그래서 내가 상금 받을 수 있는지,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갈 건데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과 공고와 또 시련이 닥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천국에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연약함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이별이나 갈등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게 바로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땅에 소망을 두면 욕심을 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를 같이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도를 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욕심이 없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땅의 소망을 두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쟁취하고 어떻게 하든 남을 속에서 남을 해야지만이 더 땅의 소산을 넓혀갈 수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창고를 넓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우리는 울고 웃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통거리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환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장난질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끝내는 그게 뭐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도 천국에